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믿어서 거듭난 신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한 새 피조물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고 있는 자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께서 이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중보하시는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 신자들이 이미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애매하고 안전하지 아니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해를 가지게 하십니다. 첫째,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다. 새 피조물이다. 둘째,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신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때에 물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닌가? 자,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신자가 결국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씀처럼 또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와 기도와 특별히 소킹 프레이어 등으로 젖는 기도 등으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또 에베소 3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모신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계시는 증거가 어떤 큰 능력 은사, 또 영적인 은사 또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 특별히 17절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 주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하세요? 신자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믿음,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 계시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알게 하시지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차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시게 하지 못할 이들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중보하게 하셨고 그 기도문을 성경에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한 서신서를 보면 성격이 이와 유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어떤 부족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부족을 보시고 바울 사도를 보내서 채워지게 하셨고 또 에베소서 교회의 믿음의 차원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믿음의 부족을 보신다면 만약이라도 믿음의 어떤 차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도우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서신을 보내는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마음 안에 자기들의 교회 중심 안에 거하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스스로는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알고 보면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 심각성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이 동시에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과 자기들이 속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고 동시에 성도의 마음 안에 계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적인 기만의 문제, 또 거역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박대한 것이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쫓겨나 계시게 한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이나 이 시대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적지 않은 교회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부분적으로 닫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은사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은사는 물론이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있을까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세이비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만 믿고 강조했고요.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 the Lord, the King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본문이 지적하는 믿음이 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둘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세이비어, 구세주로, 한 부분은 왕으로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르치고 일부를 믿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온전하게 배우고 믿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 그 이전에 어떤 도시에 그 어떤 이유로 꽤 유명한 그 도시에 또 그 교단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 경험입니다. 그 교회 사모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중에 비슷한 환상을 같이 봤어요. 한 분은 예수께서 우리 집회 예배당 바깥 복도에서 예배당 안에 일이 궁금하신지 비유적인 환상이죠.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면서 교회당 쪽에 창문에 이렇게 귀를 대시는 들으시려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분이 보는 환상은 예수님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놀랍게도 X자형으로 얇은 비단천으로 이렇게 묶여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3일간 집회하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매 설교 후에 기도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에베소 3장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제가 깨달은 것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차원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할 은혜를 주시려고 했을 텐데 어떤 부족이 있었는지 믿음에 그 집회 중에는 그 다음 차원의 은혜는 주어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후로도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얼마 후에 목사님이 바뀌었고 지금은 아주 크고 훌륭한 성전을 건축을 했고 수적으로도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지만 글쎄 그런 의미가 임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들에게 천국 티켓을 주신 다음에 저 멀리 물러가 계시는 분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까 의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하는 다음 몇 구절은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근래에 제가 본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은 만몬주의로 나타난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남을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 와, 저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본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은 만몬주의로 나타난다.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남을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 와, 이거 대단한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계시의 완성인 사도적 복음의 요소들을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도적 복음이란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왕자에 착자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신 사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래 복음이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선포가 되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선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오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사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옮겨오라는 기쁜 소식의 복음이지요.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당신의 거하심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요인들이 있겠지만 요소들이 무엇보다도 당신을 올바르게 인류의 구세주시며 유일한 왕으로 믿는 그 복음적인 믿음 그대로 갖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뜻에서 첫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를 중심으로 사도적인 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 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다는 말씀이죠. 23절 그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지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이요 선지자든 다윗이 그 부활의 주를 미리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시대 부활을 길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설교로 3,000명이 믿었을 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부으셨다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증거했고 또 부활을 강조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착자하셨는지 그리고 높임 받으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가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받으셔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왕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 10장에 기록된 이방인 그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증거하지요.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전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곧 다시 오실 재판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절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전하셨는지 죄사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았네요. 베드로의 요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놀랍게도 그 결과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성령 받았고 또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안에 나타나길 원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고 아주 은혜로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도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세요. 그러나 그 반쪽짜리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라도 그들이 성장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상태로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에베소 3장의 맥락을 보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다음 단계의 교회로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마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까? 또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본질, 에베소 1장 23절을 말씀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를 세계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만물에 고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또 우리 모든 인간이 현재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가장 고대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말씀처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완성된 계시로 전하는 사도적 복음으로 믿는 믿음이지요. 사도적인 믿음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만 믿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지요. 이것이 바로 만물이 소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믿음으로 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당신의 교회의 영광을 아들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했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시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나타내고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